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하늘 복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싶고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간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딱 맞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습니까? 이전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평화가 와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죠. 수많은 가정에 가정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한꺼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말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심각한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어보면 다 교회 잘 되고 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우리 잘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점점 격해지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궤변이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을 일으키면서 평화를 위해서 한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평화가 없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끊어놓죠. 평화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는 그 이미지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다. 사자와 어린 양 도무지 어울릴 없을 것 같은 그 존재가 함께 평화롭게 뛰어노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꿈과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화평을 누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유대인들의 인사 아닙니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평화라는 말을 인사말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들밖에 없다고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그 내면에는 깊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 나라가 평안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평화를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안녕하지 못한 그런 역사, 우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가 정말 거센 풍랑과 같은 시절을 지내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고, 또 먼 훗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은 그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찾으려면 공동묘지에 가면 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죠. 싸움이 없죠.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샬롬의 복인 것입니다. 샬롬이 임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 화평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화평이 잃어버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항상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화평이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과 분열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첫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곧바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악이 점점 이 땅에 가득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요, 자녀가 부모와 싸워서 집을 나가버리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와 화해해서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집은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허름한 집이라도 그 부부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도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문 열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얼싸 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평화의 주님, 평화의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런 전쟁 같은 문제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 잠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느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림이 선생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데 가파른 절벽이 있는 바닷가에 움푹 패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틈에 어미새 품에 안겨서 방긋 웃고 있는 아기 새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의 그림인 것이죠. 세상에는 광풍과 바람이 계속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에 아무런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 평화는 어떠한 문제가 도전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삶의 도전과 풍랑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주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가 그 평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을 때 그 평화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의 인사였습니다. 평화의 인사라고 하죠. 저 같으면 제자들을 일단 혼내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했을 때에 그들은 나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충만한 평화, 샬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평화를 세상으로 들고 나가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삶에는 먼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그냥 숨죽이고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화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친구였던 잭 로빈슨과 팀 케이시는 함께 겨우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해병대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했는데 추운 겨울을 참모해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이 정확히 두 사람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친구 케이시가 수류탄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빈슨에게 찡긋
눈짓을 보내고는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4년 후에 로빈슨은 성직의 길에 들어서면서 자기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자기를 위해 희생했던 친구의 이름 케이시로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홀어머니에게도 친구가 되어서 매년 크리스마스 휴가 때마다 방문해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 이 케이시 로빈슨 신부는 불시에 케이시 여사의 집에 들렸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정말 삶에 의미가 없는 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시 얘기를 어머니와 나누면서 막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도 그의 우울과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케이시가 정말로 저를 사랑했을까요? 여사는 웃으면서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 여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팀이 너를 위해서 그 이상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뇌리에 윙윙 거렸습니다. 팀이 너를 위해서 그 이상 뭘 더 해줄 수 있단 말이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진정된 여사는 보일락말락 10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이따금씩 그렇게 다시 확인해야 되나 보다. 그날 밤으로 케이시 신부는 자기의 불안을 완전히 버렸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뢰에 뒤따라오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케이시 여사의 말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이상 뭘 더 해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희생의 도구가 되어서 피스메이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 불쾌함과 오해, 손해,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불러온 것입니다.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인 것이죠.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인의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이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의 손해를 봐야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은혜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정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어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질 거 다 따지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진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화해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화해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 만날 때 그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평화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화평의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다가 같이 목축을 했는데 이 목초지가 부족을 하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은 좋은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득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보다도 그는 평화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형제의 간증이 있었어요. 이 형제는 사실 그냥 우리가 나이론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냥 주일날만 간신히 교회 오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너무 반목과 갈등으로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나갈 의욕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이 직장에 나가야 되나, 그만둘까, 삶에 의욕도 없고 신앙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자,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을 포기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딱 하루만 살아보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루만 살아보자라는 이 결단은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서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말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너 왜 그러냐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딱 하루만 더 이렇게 지내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아봤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에라, 내친 김에 3-4번이라고 했으니 하루만 더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와서 주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하루,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루가 그날 전개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심이 3번으로 그쳤을까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장 사람들을 죽게 하듯 섬기기 시작했고 이 형제를 통해서 직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형제를 바꾸신 것이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 형제의 삶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싸우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 천국에 가면 갑자기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 있고 또 불화할 수 있고 평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또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용서를 실천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이 너무도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를 이뤄내는,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주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빚어 주신 것을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직장과 하나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